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보이고 당신의 노래가 오는 곳에 나도 머물 곳이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새마리 아니여.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당신의 노래가 오는 곳에 나도 머물 곳이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새마리 아니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곳이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새마리 아니여.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주여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당신의 노래가 오는 곳으로 나는 머물 곳이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새마리 아니여.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무소부지하시단 말이에요. 못할 일이 없지만 단 하나 못하는 게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32,500가지의 인생의 삶 속에서 지침서를 줬는데 이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 입증하고,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 뭐예요? 너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아온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또 봉사한 것도 상을 준다고 얘기하고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메라. 오늘 내가 여러분 얘기하는 거는 이번 주일날 내가 그랬어요. 명품은 준비하는 과정이 동일하더라. 세계 시장에 나와 있는 명품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그네들은 왜? 준비하는 과정이 철저했다는 거죠. 점검이 아주 철저하고 대비가 철저하고 모든 것이 불황을 대비해가지고 호황도 대비하고 다 한단 말이야. 근데 영적인 사람도 여러분요,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깨어서 봉사하는 사람인 걸 믿으면 박수치라는 거예요. 명품 인생이나 명품 모든 것들이 준비하는 게 동일하더라고.
뭐 영화배우를 보든지 간에 가수를 보든 간에 운동선수를 보든 간에 사업가를 보든 간에 목회자를 보든 간에 모든 남에게 존망의 대상, 선망의 대상 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똑같아요. 습관이 생각보다 빠르는 걸고 습관 따라 예수님도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여러분이 깨달은 습관 따라 연습을 한 걸 믿어야 두 손이야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만이 성공한다. 그러면서 요셉이 불황을 준비한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41장에게 바로라는 자가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을 요셉이 풀어주면서 불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호황 때가 있으면 불황 때가 있다. 그러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다. 경제 동향 보고를 봐도 마찬가지죠. 세계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서 마음껏 기도할 때 기도의 양을 채워놔야만이 환난 날에 내가 그걸 찾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행에 많은 적금이나 저금을 들어오면 환난 날에 찾아 쓰는 겁니다. 박사, 영적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성령에 충만할 때 더 충만을 받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때 더 받아놔야 된다. 능력을 받을 때 더 받아야 된다는 거야. 공부할 때도 공부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불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습니다. 입시 공부 준비하는 사람, 직장, 결혼, 그러면 건축하기 와요. 사업, 모든 외국 가게 해요. 모든 걸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들만이 호황을 누리는 걸 믿어. 맞아, 호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불황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라 이거야. 너희가 망대를 세우기 전에 앉아서 예산을 철저하게 준비해라. 그럼 네가 부끄럼 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기가 준비하지 않고 입시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직장에 떨어졌다, 승진에 떨어졌다고요. 준비하지 뭐 먹을 게 없어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잠언 6장에 그러잖아. 여름에 먹을 것을 겨울을 대비하여 준비해라. 여러분이요, 있을 때 건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있을 때 건강도, 있을 때 전략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도 가면 있을 때 전략하죠. 낭비하다가 재앙이 왔어요. 덫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다는 거야. 두목도 없다는 거야. 간섭하는 자도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이게야. 학생들은 공부할 때가 있는 걸 믿어. 박사, 공부할 때가 있는 거야. 돈도 모을 때가 있는 걸 믿어. 두 손이가 쓸 때가 있는 걸 믿어. 박사, 모을 때가 쓸 때가 있는 거야. 근데 자기가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자기가 적금을 넣어놓지 않은 거죠. 자기가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남을 욕해요. 주위 사람을 욕해, 환경을 욕해요. 너 개미에게 가서 좀 배워봐. 철저하게 개미도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지 않냐, 전쟁을 대비하지 않냐, 추위를 대비하지 않냐, 입시를 대비하지 않냐, 직장을 대비하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화통일성회를 각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발사 준비하고 있다. 기도원의 수련회를 준비하는 겁니다. 두 손이가 내가 준비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내가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준비한 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할 일은 내가 준비를 최선을 다해야지. 게으른 게 문짝에 놀듯이 침상에 누워서 그 사람은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요,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어느 때까지 공부 안 하겠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네가 물질을 모으지 않을까요? 겨울 준비를 하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전쟁 준비해. 다 대비하죠. 환난을 위하여. 안 한다 이게야. 결혼하게 되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죠. 부모를 공양해야죠. 준비 안 한다고. 사업을 준비를 해야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준비해야죠. 물질을 준비해야죠. 기술자 준비해야죠. 모든 것을 내가 이것을 팔 때까지 준비하는 겁니다. 팔 때까지입니다. 이게 지금 대기업을 이끌어가는 회장들이 전 세계 매장을 준비하러 나간 걸 믿어 와서 매장을 준비하다. 또 이 나라도 먹거리를 준비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장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정치인들이.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미물도 못한 이 게으른 자야. 게으른 자야,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나중에 하지, 나중에 하지, 나중에. 나중은 없어요. 돈 시커 벌어서 나중에 애들 기르고 결혼하고 손자 보고 나중에 놀러가지, 나중에 잘 먹지. 턱. 나중에 어디 있어요? 현재가 제일 중요한 걸 믿어요. 현재 최선을 다해야 준비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 지금 잘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두서요. 건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박수자. 나중에 애들 출가시키고 뭐고 병이 들었어요. 나중에 때가 지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은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들려. 강도가 와서 남겨도 강도는 뭡니까? 죽이고 좋은 보석을 다 뺏어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 뺏어가는 겁니다. 다 생각을 뺏어가요. 군사 같은 군대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두 손이요. 대는 꼬라지가 없는 겁니다. 바사 대는 꼬라지가. 이 개미에 가서 보라는 거예요. 개미라는 영화가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면서 내가 봤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간역도 없어요. 그 협력해서 먹을 거 다 끌어내. 자기보다 큰 것들은 그걸 못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이 개미가 하는 걸 듣고 바로 왕에게 얘기한 겁니다. 풍년이 왔다고 옛날에 우리가 쌀막걸리 해먹고 난리가 난 적 있어요. 그 갑자기 흉년이 오니까 난리가 나서 밀주한 거 잡는다고 대한민국 난리가 났다고. 여러분 있을 때 여러분이요 전략해야 돼요. 있을 때 전략을 해야 돼요. 있을 때 저금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건강 있을 때 기도해 두고 하늘에 상을 쌓아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여러분 있을 때 신뢰를 구축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 있을 때 신뢰를 구축하는 거예요. 내 삶은 내가 만드는 작품인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남이 만들어주지 않는 걸 믿어. 벌써 남이 만들어주지 않아요. 모든 이성을 판단하고 남을 믿는 20세가 넘고 대학을 졸업하면 내 앞날을 내가 개척하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죠. 그렇잖아요. 왜 남에게 돌 맞아야 합니까? 왜 남의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합니까? 선망의 대상, 존망의 대상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돼야 돼. 네가 악하고 게으르다에 준비하지 않는다, 대비하지 않았다는 거야. 문제지요. 바로라는 임금에게 꿈을 꾼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얘기합니다. 불황 때가 옵니다. 7년 후에 이 얘기입니다.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간을 바로의 손에 들어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재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냐? 흉년이 풍년이 7년 왔을 때 다 먹지 말고 5분의 1을 저축하라고 얘기해요. 5분의 1을 저축하라 얘기야. 그러면 7년을 너끈히 건져내고 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제해 준 걸 믿어. 벌써 구제를 했다는 게 구제. 그랬더니 바로의 나라는 더 윤택한 걸 믿어요. 두 손을 가면. 이건 내가 남을 윤택하게 하려면 내가 먼저 윤택하지 않고는 내가 윤택할 수 없지요. 내가 지식이 없이 남을 가르치죠. 내가 있어야 남을 가르쳐주죠. 내가 준비된 게 있어야 남을 도와주죠. 준비된 게 없는 거야. 바로 왕이요 이걸 준비하셔서 풍년 때 흉년을 대비하여 그리고 주변 국가를 다 구제해 준 걸 믿어봤어요. 다 구제했어요. 그래서 자기 품 안으로 다 걷어들인 걸 믿어요. 두손 자기 품 안으로 다 주위 나라까지. 오늘 예수님도 그 말씀한 겁니다. 얘네들아 제목이 뭐예요? 윤택한 삶을 원하면 뭐야? 구제하라. 그 신명기 아까 15장 10절을 봐요. 너희들은 반드시 그에게 옆에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요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범사와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비는 거면 박수 손을 대는 것마다 바로가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비는 겁니다. 박수 치라 얘기야. 이건 요셉의 말을 들은 겁니다. 두서요 오늘 내 얘기 듣는 사람이 윤택한 삶을 사는 겁니다. 봐서 윤택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은 저 사람은 머리가 좋고 난 머리가 나쁘대. 거짓말 좀 하지 마. 하나님은 거짓말 못해. 모든 사람을 남자고 여자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네 노력의 대가라고 얘기합니다. 두 손이여, 네가 준비한 대가를 받는다고 이걸 깨달아야 돼. 하늘도 침노하는 자가 뺏는 걸 믿어. 두 손이여,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임한다고 얘기했다는 거야. 심은 대로 받는 걸 믿어. 두 손이여,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주는 걸 믿어요. 두 손이여. 그런데 내가 윤택하려면 잠언 11장 24, 25절에 나와요. 얘네들아, 흩어서 구제하여도, 구제라는 한문을 봐야 구제, 구원할 구자야 말이야. 남을 구원한다는 거야. 건너지 못할 다리를 건너게 한다는 거야. 가난을 뛰어넘게 한다는 겁니다. 괴로움을 뛰어넘게 한다는 거야. 도와주는 걸 믿으면 박사 도와줘서 그 사람을 다시 살리는 길인 걸 믿어. 두 손도 가며 남을 가리키는 것도 구제하는 걸 믿으면 박수 치는 거야. 영적, 혼적, 육적 구제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실력이 향상돼서 그의 삶이 윤택한 걸 믿어요. 두 손이냐. 우리 신학교 교수들을 시켜주니까는 교수들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교수를 시켜주니까 남을 가리키려니까 내가 실력이 함량되고 내가 윤택해지더라고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흩어서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아, 저 사람은 말이야 구제를 많이 해. 저 이주성 목사는 말이야 그 올림픽공원에서 집회하면서 말이야 헌금 들어온 걸 다 전 세계 영적으로 테이프를 막 구제했대. 세계가 우리 품 안에 들어온 걸 믿어. 맞아, 세계가 다 품 안에 들어갔다고. 뿌린 대로 거는 걸 믿어. 두사요. 그랬더니 이 교단이 윤택해진 걸 믿어. 바사 윤택해졌다는 거예요. 이주성 목사가 윤택해진 걸 믿어. 두사요.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난 걸 믿어. 바사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신 걸 믿어요. 두손이요. 하나님을 윤택하겠다.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남을 가리키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건너지 못하는 강을 건너게 해주고 어려움에서 구출해내는 사람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영적인 문제나 혼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나 건강하다는 거죠. 쓰고 남아 줄 수 있다는 거야.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라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거야. 윤택하다는 건 붉게 광이 나는 걸 믿어요. 멀리서도 알아보는 걸 믿어. 박사이 윤택하다는 거야. 윤택하다는 거야. 인색한 사람은 인색한 삶을 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윤택한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 구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믿으면 박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능력받아 귀신 쫓아주길 원하는 사람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주는 걸 믿어요. 박사 쫓아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배워서 남에게 가르치길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실력을 향상시켜주는 걸 믿어. 두 손이야. 하나님은 너 왜 돈 주랴, 너 왜 능력 주랴, 너 왜 지혜 주랴. 하나님을 윤택하게 하려고요. 그럼 너를 윤택하게 해주마. 이게 남을 윤택하게 하지 않으면 결코 내가 윤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을 윤택하게 해주는 사람이 윤택하다는 거야. 근데 내가 윤택한 삶을 살아봤어야지 남을 윤택하게. 내가 영어를 알아야 영어를 가르치죠. 일을 알아야 일을 가르치죠. 내가 먹어봤어야지, 가봤어야지, 체험해봤어야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남을 구제해주는 걸 믿어. 벌써 남을 구제해준다는 거예요. 구제. 왜 하나님께서 왜 구제하는 사람을 윤택하게 하느냐? 그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 대신 일을 해주걸랑. 그 성경에 사도행전 9장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어요. 이 오빠의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너는 억지로나 아낌으로 구제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끼고 억지로 하지 마라. 즐겨내라고 얘기합니다. 두 손이요. 그래 윤택하다고 얘기합니다. 박사, 억지 춘향 안 된다는 거야. 인색하면 하지 말라 이게야. 네 감동 오는 대로 하라는 거야. 그때 그 구제하는 다비다가 죽었어요.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우니라. 누따에 요빠에 가까운 일, 누따에서 요빠가 갔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면서 도르가가 다비다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그는 베드로의 속옷 겉옷만 중에 아니라 주위 사람의 옷을 다 제공해 준 걸 믿어. 박수시해가 네가 헐벗었을 때 남을 옷을 입히라고 얘기가 믿어. 두 손이요 우리가 남미의 흠옷을 한없이 보낸 걸 믿어. 박수 한없이 보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 구제한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 쌀도 보내주고 IT 사건에도 마찬가지고 남미에 옷도 보내주고 선교비를 보내주고 다 난리친다고. 왜 저러시나는 거야? 이 교단이 윤택하기 위한 걸 믿어. 박수 이 교단이 윤택하기 위한 거.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 일어나라. 구제를 많이 하는 집사님이 죽은 겁니다. 여자 집사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하여튼 제자 예수의 시간인데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왜 이 다비다를 살려줬을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윤택해졌기 때문에 합심하여 기도한 걸 믿어. 벌써 합심하여 기도한 겁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사는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이 주 예수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열어나있어 시몬이라는 피자기 집에서 요한이라 별채가서 잠깐 쉬고 있던 거죠. 그 소문을 듣고 다비다가 죽었다니까 그냥 그 구제받은 사람이 많잖아. 주위에 옷도 입혀주죠, 먹을 것도 갖다 주죠, 애들 등록금도 되죠, 이런 사람이 죽은 거야. 난리가 난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살려준 걸 믿어. 박사 그가 하나님을 더욱 윤택하게 한 걸 믿어요. 두 손에 예수를 빛나게 한 걸 믿어. 박씨가 교회를 빛나게 한 걸 믿어. 두 손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러냐? 고넬로라고 이 로마의 백부장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구제를 한 겁니다. 남을 구원하고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게 해준 거예요. 이러면서 죽을 사람을 다시 살린 거예요. 공부를 시켜줬습니다. 먹을 걸 줬습니다. 입을 걸 줬습니다. 아픈 자를 치료해 줬습니다. 다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가이사라의 고넬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아까도 온 백성을 주위 사람을 구제한다죠. 너희가 성심껏 구제하라 그랬죠. 그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혀보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아까도 뭐예요? 다비다가 죽었어. 베드로가 여기 있대. 빨리 가서 모셔와. 여긴 천사가 떠왔어요.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다비다나 많은 구제하는 고넬로나 마찬가지다.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니라. 그러면 바싹 기억한 바. 박수 치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구제한 게 하늘에 상달된 걸 믿어요. 두 손으로 가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구제하는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를 또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 피장 시몬의 집에 오고 하니 그 집은 해변가에 내려 해변가 좀 쉬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 목사가 하도 지쳐가지고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로가 집안 하인들과 종을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구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그때 베드로가 와서 그 가정에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회개시킬 때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말한 걸 믿어봤어. 이방 민족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걸 믿어요. 두 손에 그 가정이 윤택해진 걸 믿어. 박씨가 그 가정을 통하여 로마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초석을 까는 걸 믿어요. 두 손. 구제하는 사람을 들어서 신명기에도 그러니까 너희가 네 주위에 가난한 자가 많으니까 구제를 해라. 그럼 네가 손을 대는 것마다 네 사업에 복의 복을 빌어준다고 약속한 하나님을 깨달아야지. 근데 예수님이 네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히지 않았냐, 배고플 때 먹이자. 주여 어느 때 옷을 벗었나이까? 어느 때 배가 고팠나이까? 어느 때 옥에 있었나이까? 어느 때 병원에 있었나이까? 이 소자 중 예수 믿는 자에게 한 것이요 곧 나에게 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고 그는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이요 알면서 행하지 않은 자는 많이 맞는다고 얘기한 걸 믿어. 벌써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 약속을 했냐?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여지지 아니하나니 못 본지 않은 자에겐 저주가 많은 걸 믿어. 박사, 저주가 많다. 깨달은 사람은 박수. 여러분,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구제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못 본 채 하면 저주가 임하는 걸 믿어. 박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박사, 할 수 있다 이게. 할 수 있다 이게. 할렐루야. 나의 능력,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죠. 할 수 있다 하시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시는 나의 능력, 나를 바라보며 구제하라. 할 수 있다 하시죠. 할 수 있다 하시죠. 도저만이 축복이라 하시네. 도저만이 축복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나의 능력 전하니 나를 바라보시고 구제하라. 할 수 있다 하시죠. 할 수 있다 하시죠. 도저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도저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교회나 구제하는 교회, 구제하는 사람, 구제하는 기업, 구제하는 나라는 윤택하게 했어요. 미국은 기독교 사상이 바탕이 된 나라예요. 자기 나라를 하와이 2차 대전 때 일본에서 공격을 했다고요. 난 그 자리에 내가 직접 가본 사람이니까요. 그런데도 일본을 구제해 주잖아요. 독일을 구제해 주잖아요. 전 세계를 구제하잖아. 전 세계 제일 가는 나라가 된 겁니다. 전 세계 제일 가는 나라가 됐어요. 대한민국도 구제를 받다가 구제하는 나라가 된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그래서 10대 강국이 된 걸 믿어. 벌써 10대 강국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삼성이다, LG다, SK다, 현대다, 이런 다 보세요. 다 전 세계 구제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윤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윤택하냐? 엄청나게 구제하죠. 뭐 전 세계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도 가정마다 돈을 보내주고, 또 바깥에서 뭐예요? 피난민들을 지금 먹이고, 또 이제 여러분 전쟁이 끝나면 가서 교회를 지어주려는 겁니다. 바사 교회를 지어. 우루과이, 파라과이, 남미 전체도 여러분 모든 걸 도와준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 여러분도 개인도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마태복음 25장에 지금 읽은 부분만 아니라 누가복음 12장에 아주 멋진 말씀을 했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내게 잘 들으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세상 거는 다 낡아져요. 낡아지지 않는 건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겁니다. 천국은 변함이 없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박수 치세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구제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상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에 영생의 길이 열린다고 얘기해요.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면 두 손에 윤택한 삶을 영원히 살게 하는 겁니다. 벌써 영원히 살게 한다. 근데 내 유토피아만 건설하고
내 돈 뭐 100억이다 200억이다 1000억이다 1조다 가지고 있으면서 주위 사람이 굶어 죽고 어렵고 헐벗는데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 성경에 부자 나사로의 사건도 그거 아닙니까? 부자가 자기만 잘 먹고 옆에 있는 거지에게 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죽어서 후회하잖아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여기 불 가운데 오지 말게 해달라고. 거기는 우리와 구렁이 있어 갈 수가 없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해도 그건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린 죽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살았으니까 오늘 내가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은 굳이 하는 길인 걸 믿어. 박사,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남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그렇다면 영과 혼과 육이 윤택한 걸 믿어라. 박사, 그거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구제할 때 어떻게 해? 네 보물을 쌓는 거야. 어떤 하늘나라에 적금을 든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저금을 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저금을 드는 건 아무 때고 내가 은행에 뺐을 수 있잖아요. 내가 사인만 하면. 여러분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은 아무 때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혀 알지 못하는 국가를 들어서 도와주는 겁니다. 금융기관을 들어서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은밀히 쌓아놓은 여러분의 불신자의 재물이 도와주는 걸 믿어요. 두 손 두게 하며. 근데 영적인 문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육적인 문제, 또 헐벗은 자 이런 사람에게 이 주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나보고 어떻게 윤택하게 예수식 교단이 가냐? 나는 아주 주는 게 이골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장로 목사님 거기 그만 주세요. 열매도 없는데 그런 얘기 아니야. 열매 있든지 말든지 내가 준 건 내가 걷는다고 부리는 겁니다. 내가 준 건 내가 걷는다고 부리는 겁니다. 그가 알아주든 몰라든 간에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얘기하면 벌써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안 합니까? 나는 이 구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참 미국을 볼 때마다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 봐, 뭐 인천교회, 서울교회, 뭐 지교회들 보면요, 그냥 주위에 불쌍한 사람 있으면 그렇다고 무슨 뭐 수천억, 수백억 주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수억을 주려는 수백, 뭐 수천만 원 주려는 수백만 원도 아니고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이 수십만 원, 100만 원, 몇만 원, 천원 도와줘요. 나도 그렇습니다. 병원비가 없을 절점인 사람, 등록금이 없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그거 막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도와주느냐? 내가 도와주는 거는 자, 마태복음 6장 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되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갚아주는 거예요. 흔들어 넘치도록. 할 수 있는 사람만 두 손 들고 하면서요. 너무나 쉬워요. 정말 쉬운 겁니다. 잠시 내가 영상을 보여주겠어요. 자. Любимый пастор, спасибо, благодарю, здоровья вам. 전쟁으로 끌려간 노인들만 있는 집에 도와주는 겁니다. Максаним, Камса, Хамнида. Пастор,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Максаним, спасибо, дякую вам. Максаним, спасибо.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пастор, за помощь. Спасибо вам. Пусть вас Господь благословит обильно, и вашу семью. Мы любим вас и молимся, что мир уже скоро будет. Максаним, Камса, Хамнида. 슬라바 목사가 노래까지 집어넣어서 온 거예요. 우리 교회 마크가 있죠. 매일 이거를 낮 저녁으로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제연금이 저렇게 우크라이나에서 돕고 있는 걸 믿어가세요. 여러분이 옷을 모았던 것도 남미에 그 엄청나게 그 구제 보니까 대통령 부인이 나와서 막. 근데 우리 교회에다 3만 평 땅을 줬잖아요. 팔아가야 돼.
매일같이 지원하고 돌본다. 지금 소문이 나가지고 계속 돈을, 그전에는 이제 뭐 터키를 통해서 딴 나라를 통해서, 이제 지금은 또 우크라이나하고 직결로 해가지고 보내는 길이 열렸어요. 재정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 치래요. 그 다음에 또 그 찬양 부르는 거 있어요. Мой Господь, благодарю, Авен-Езер мой Господь, Бог живой Ты мой Иисус, Авен-Езер мой Господь. Ты привел меня до сей поры, охраняя жизнь мою. Я Тебя, Иисус, благодарю. Бог живой Ты мой Господь. Я Тебя благодарю. Авен-Езер мой Господь. Бог живой Ты мой Иисус. Авен-Езер мой Господь. Мой Господь, благодарю, Авен-Езер мой Господь. Бог живой Ты мой Иисус, Авен-Езер мой Господь. Ты ведешь меня по жизни сей и в грядущее ведешь. Я Тебя, Иисус, благодарю. Бог живой Ты мой Господь. Я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걸 눈으로 본 사람만 봐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이게 나한테 카톡이 들어온 게 항상 찍어서 보내라. 나중에 영상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지금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도 여러분에게 그네들이 감사하다고 보낸 걸 믿고 박수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도와줬기 때문에 윤택한 걸 믿어. 박수가 전 세계를 도와줬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우리 교인 중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그러면 우리 육체는 이렇게 어떻게 들려? 이대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에서 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이대로. 그러다가 천년왕국에 우리는 왕권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권을 누리고 왕권을 누리고. 이 말씀을 100%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의심한다고. 왜 구제를 안 해봤으니까 내가 구제를 하다 보면 내 삶이 사업이 잘 되고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구제를 했어요. 뭐 하다못해 우리가 나중에 외국 집회하고 난 다음에 주머니에 있는 돈 나 은퇴기 초에 싹싹 털어서 다 주고 비행기 타고 거죠. 있을 때 하는 거 있을 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 모든 전 세계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전 세계 사람을 분별하냐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하면 천사들이 다 질서 정연하게 하는 걸 믿어. 맞아, 질서 정연한 걸 믿어. 대통령의 명령하면 군사들이 싸우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세무세원들이 세무 걷는 걸 믿어. 박수야. 옥에 있는 공무원들이 옥에다 갖다 집어넣는 걸 믿어. 두 손. 하늘의 천사와 천군이 천천만만이 있다 그랬어요. 이 착각들인 겁니다. 이게 이걸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믿어야 할 텐데 추상적으로 황해상학적으로 믿는 거 이거예요. 가상적으로 믿는 거 아니라고요. 가상의 세계가 있다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천국이 있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은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해서 영원히 사는 나라, 윤택하게 사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는 거예요. 이게
그날에 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이요. 면류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박씨야. 근데 금세와 내세 준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 이걸 믿어야지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천사들이다. 마지막에 들려 올라갈 때도 마태복음 24장에 천사를 보면서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천사가 내게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자를 섬기라고 이 땅에 보냈다고 얘기를 깨달아야 섬기라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 내가 막 설교하고 막 기시주철 때 많은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 옆에서 천사들이 돕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에 예수께서 여러분이 내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라 한 겁니다. 처소를 예비하라. 다 처소를 예비하면 데리러 온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이야. 데리러 천사를 보내서 다 데려가는 겁니다. 내가 줄일 때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줄인단 말이에요. 지금 그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나? 아니 하나님이 언제 줄였으니까 이 소자 중에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는 걸 믿어 봐서 보았다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의인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과 보고 공개를 하였나 베풀었나이까. 우리가 목마르신 거 보고 어느 때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이 땅에 있는 내 형제 예수 믿는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한 걸 믿어와서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게 하여 다메섹까지 쫓아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 겁니다.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요. 공중에서 사울아 사울아. 그 사울이 바울이 했잖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나. 내가 언제 주를 핍박하나이까. 내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게 곧 예수를 핍박했다고 예수가 얘기합니다. 박사 예수를 믿는 자 도와준 게 예수를 도와줬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 얘기하면 예수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 교인들 중에 불쌍한 사람 그 사람 도와준 거 예수님이 도와줬다 이게야. 이게 우리가 파라과이, 우루과이, 남미와 아프리카, 가나, 저 몽골리아과 필리핀 막 도왔잖아요. 목사님 왜 그걸 하냐는 거야. 이건 예수님께 드린 걸 믿어. 벌써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여기서 그 얘기입니다. 어느 때 이 소자 중에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병원비를 못 내요. 뭘 못 해요. 먹을 게 없어요. 입을 게 없어요. 등록금을 못 내. 그럼 어느 장로, 권사, 집사들 중에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구제해 주잖아요. 이렇게. 그걸 나에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분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너에게 복을 빌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는 거야. 왜? 내 대신 일을 하라고 복을 비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내 대신 그 사람한테 구제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벌써 내 대신은 이건 국가나 기업이나 개나 동일한 겁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가 너를 축복을 했는데 장로, 권사, 집사 직분 줬는데 목사 직분, 전도사 직분 줬는데 병들고 가난하고 헐벗는데 나 모른다는 거야. 유다서에 자기 배만 채우는 유리하는 별 같은 종들이 그랬어요. 자기 밖에 모르는 목자들 얘기한 거죠. 그건 어둠 속에 갖다 버린다. 여기도 똑같은 겁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에 붙들렸기 때문에 게으르고 인색하고 남에게 구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벌써 구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난이 군사처럼 위험한다, 강도처럼 위험한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도적이라 했다고. 우리 인간의 육체 속에 먼저 온 게 귀신인 걸 믿어 벌써 귀신이라는 거야. 그 인색한 귀신이 들어가니까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했는데도 넌 저주받을 놈이구나 이런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지혜만 있으면, 그게 내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 크리스마스 때 보면 그 뭐예요? 사랑의 종 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그래요. 그때 크리스마스 때 거기 사람들이 그 종을 울리면 거길 돌아간대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꼭 가다가 거기다 집어넣는데요. 나도 이제 우리 뭐 직원들하고 어디 가나 이러면 가면 일부러 갔다가 주면 제 돈이 안 가져다니까 돈이 어떤 데는 고속도로 가고 어쩌면 돈이 주고 가서 집어넣고 그냥 가요. 근데 그런 나에게 기회를 줬단 말이야. 길거리에 누가 앉아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돈 주면 안 돼.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테스트해서 줬다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이 몇천 원이고 1원이고 갖다 주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 걸 믿어 박사 축복한다. 자, 내가 이제 여러분의 작사를 해가지고 사거리에서 머무는 걸 보고 이태원에서 그 작사에서 길거리에서 머뭇거리지 말라고 골프르잖아요. 거길 갔는데 나는 이제 아침마다 기도 2시간 하면 꼭 아침에 수영을 1시간 합니다. 거기서 운동을 하면서 물속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면 꼭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목발 하나 벗겨놓고 항상 있어요. 그러면 돈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사우나에 회원권이 있으니까 그냥 들락날락거려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머리 좀 깎으려고, 머리 깎으려고 13,000원이니까 이제 돈 2만원짜리 가져갈 때도 있고 5만원짜리 가져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머리 깎아야 되니까. 그럼 이제 머리 깎으러 가면 우리 교인이 있으면 머리값을 내줘요, 자기가. 그럼 이제 간단 말이야. 그 나오다 보니까 있으면 그럼 거기 통닭을 파는 사람이 통닭을, 그러면 통닭 몇 개 사가지고 가야지. 그러면서 애들하고 손자들하고 먹어야지. 그 통닭 그게 뭐 2개 무슨 뭐 12,000원인가 얼마씩 그래요. 그걸 사고 난 다음에 저쪽에 길 건너에 거기 한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기서 샀어요. 3개, 2개 따라주시고 하나 더 있어요. 왜요? 그래. 잠깐만 계시오. 근데 그걸 가지고 건너가서 그 사람에게, 그 앉아있는 사람에게 그 통닭을 줬어요. 통닭을 주면서 주머니에 있는 돈을 줬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니 막. 근데 쥐사람은 저 사람 날마다 저기 앉아있는데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 걸 믿어 벌써 날마다 기회를 준 겁니다. 내가 건네주고 오니까 이 사람이, 이분이 사가지고 얼른 가나니까 그 앉아있는 구걸하는 사람에게 주러 가는 거 보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가 증거된 걸 믿어 벌써 이 사람에게 예수가 증거돼. 내가 목사라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이가. 근데 목사인데도 그 불쌍한 사람에서 피해간다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있다고. 근데 집사들도 지나가, 네이지파도 목사도 지나가야 그냥 다 지나가. 근데 이방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구제해줬다고 얘기하면 구제를 해줬다는 거야. 너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 들어. 그 사람의 그 복을 믿는 걸 믿어 벌써 그 사람의 복이다. 할 수 있는 사람만 두 손 들고요. 낮엔 해처럼 밤엔 별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두 손을 들고 나의 이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요 쓴 것도 달아요. 라면 하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배부른 자들은요 고기를 줘도 싫어해요. 많은 걸 굳이 한다는 게 무슨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게 아닙니다. 단돈 가난한 사람에게는 잡이 10,000원만 줘도 엄청난 걸 믿어왔어. 잡이 10,000원만 줘도. 그러면 사우스 아프리카 가니까는 마텐가 타이거인가 이 친구가 우리를 대접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음식을 먹으려면 꼭 팁을 줘요. 그게 나중에 그 얘기 들었어요. 그날에 5대 재벌인데 근데 자기는 굳이 하는 걸로 말미암아 복을 받다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서빙할 때 그 사람들이 그 팁을 받는 거로 자기 7 식구를 먹어 살렸대요. 그 자기가 돈 벌면은 남에게 구제를 해야겠다는데 성경에 보니까 구제할 때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믿어서 구제를 해가지고 5대 재벌이 됐는데 그 처갓집에서 흑인하고 백인 중국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영국의 백인하고 얘는 흑인이에요. 근데 건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있으면 어려운 건 남을 구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유전을 발견하게 한 겁니다. 유전을 발견하게 했어요. 우리가 직접 대접을 받고 우리 모든 걸 다 그거 해줬으니까는. 그러면 나는 굳이 할 수 있는 길이 어딘가 많이 찾는 사람.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너는 어려서부터 쌀통에 쌀을 끓여다가 남을 가난한 사람을 줬대요. 나는 모르죠.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그래요. 너는 그때부터 이상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너 세계 날려주길 좋아하냐는 거야.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은 남에게 주는 방법부터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남에게 주는 방법부터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채워준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8절 39절 소경을 인도하니까 둘 다 구덩이 많이 나. 눈을 뜬 자는 내가 많이 심어야 많이 걷는 걸 아는 걸 믿으면 박사 많이 심어야. 눈이 감겼으니까 소경이라 보이지 않는 걸 믿어요. 두 손 중에요. 그래서 경험을 능가할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질 돈을 가지고 다 팁을 다 영혼 구제에 썼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원에서 먹는 거 다 구제 아니에요? 그거? 기도원에 쌀을 제공하고 돼지를 제공하고 닭을 제공하고 소를 대고 김치 깍두기 뭐 참기름 이거 다 이거 예수님께 드린 걸 믿어. 봐서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는 엄청나게 구제할 길이 많은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교구 안에도 병든 자 가난한 자 찾아가 보세요. 주면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나에게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준다는데 나만 배불리 먹으면 되겠어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고. 김팔도 장로라고 있어요. 돌아가셨지만은 방주교회라고 있어요. 방배동에. 내 당자 어음 가지고 지은 교회입니다. 그 옆에 이봉 유치원이실 텐데 그분이 나한테 와서 당자를 빌려달라고 해서 내가 당자는 안 빌려줍니다. 형사범위에 하나님께 빌려준 거는 부도 안 납니다. 그래서 어음을 빌려가지고 그 교회에 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 교회 시무장로고 언로장로 계신 분인데 신서고 장로고 두 분이 계세요. 이게 벌써 40여 년 전 얘기죠. 그분은 누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구제했던. 근데 하루는 집에 있는데 시골에 있는데 이 사람이 나그네 가고더래요. 그 나그네가 그때는 우리가 유교동네 거는 거의 다 백이민족으로 하얀 옷들 입었잖아요. 치마 저고리다 남자도 바지가 다. 그 두 사람이 오더래.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한 거예요. 하루 쉬어갈 수 있냐고. 광일에서 좋다고 말이야. 안에 들어오시라고. 그 대접을 한 거예요. 대접을 그 음식을 계속 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 그랬잖아. 그 대접하고 나는데 이 양반이 없어진 거야. 밥 먹고. 꿈이 아니에요. 그 이상하다. 근데 아차 내가 천사를 대접했구나. 근데 그분이 이 지방 교회에 있을 때 교회를 짓길 원했어요. 교회를 짓길 원했는데 그게 돈이 없는 거예요. 농사하는 거니까. 그때 이분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눈을 팔았어요. 눈을. 그럼 이런 막 눈을 삽니다. 뭐 심장을 삽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그랬어요. 그 눈을 판다고 얘기했다고요. 그 눈을 팔아서 교회를 짓겠다는 거야. 구제를 많이 하던 그 장로님이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 근데 나중에 그거 내일 그럼 만나서 눈을 팔기로 한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교회를 지려고. 그랬더니 내일인데 오늘 웬 검은 차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김팔도라는 집사가 있냐고. 이 교회 지방에 있대. 그 나라 그러니까 누가 눈을 빼서 교회 지내라냐고. 그냥 막 난리치더래. 검은 옷을 승용차 타고 온 사람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너 같은 애가 없다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야. 김파도 장로에게. 네가 구제한 걸 내가 봤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눈 빼지 말아라. 그 교회를 지어주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 교회를 지어주러 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직접 들은 거니까요. 지금 문득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은 근데 교회 정신병으로 막 벌거벗고 난리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방주교에. 근데 이 장로님이 나타나니까 깜짝 못한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함께 한 걸 믿어봐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그분은 누가 자기가 먹을 것만 있으면 계속 구제를 해 이렇게. 내가 봐도. 근데 난 그분에게 구제를 배웠어요. 그래서 교회에 어려운 거 있으면 도와주고 불쌍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 난 예수 믿으면서도.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구제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인 걸 믿어. 벌써 너를 복을 빚게 한 걸 믿으면 두 손이가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저희가 대답하여 가는데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는데 내가 진짜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려 한 걸 믿어 벌써 영생에 들어가려 얘기야. 기도원에 보면 호텔에 우리 권사님 내 어머니를 믿으면 어머니가 배가 났어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다가 가신 분. 기도원에 그 어머니가 나중에 사람들이 날 찾아와요. 찾아와요. 내 등록금을 대줬다, 옷을 사줬다, 집을 얻어줬다, 학비를 대줬다, 유학을 보냈다, 먹을 걸 대줬다. 내가 참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한 걸 믿어가 벌써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겠다. 하나님을 알면은 땅에다 심으면은 반드시 100배를 걷는 걸 믿어 벌써 100배를 건다는 거야. 난 수없는 사람 교회 안에서 내가 장로들 지금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나만 알지요. 권사들 중에서도. 그럼 그네들이 와서 어느 장로님이 도와줬어요.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이 도왔어요. 목사님. 그 얘기를 해요. 그 사람 다 윤택해요. 근데 그렇게 인색한 지 그 돈 10,000원, 20,000원, 100,000원 이것도 그렇게 인색해요. 그건 어떠한 사람을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하며 믿어봤어요. 도적이 먹지 않는다고 얘기하며 두 손이요. 강도가 들어오지 않는 걸 믿으면 박수야. 사업이 망하지 않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가정에 우환이 없는 걸 믿으면 박수지고 만사가 형통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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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깨닫고 기회 있을 때마다 구제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자들이 깨닫고 기회 있을 때마다 구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이걸 사람의 말로 듣지 말게 하시옵소서. 어린 자자손손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학교에 가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정말 노약자를 보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전애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서 전애들의 삶의 윤택학을 만천하갈 수 있도록 예수 중심 교단과 이 나라 이민족과 기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전지구 전에 이 메시지를 접하는 모든 자들이 불쌍한 자를 도울 자가 눈에 나타날 때는 네가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너에게 복을 빌게 하여 그런다, 이렇게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동참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떠나지 말지어다.